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상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칼에 죽고 여기 말씀처럼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극히 작은 무리 일부만 바벨론에 항복했고 그리고 일부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통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다에 남아 있었는데 그들을 통치하라고 이 바벨론 왕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근데 그다랴가 통치자가 되어서 총독이죠. 말하자면 총독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데 3개월쯤 지났을 때 이스마엘 왕족이었지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때 장관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를 살해합니다. 근데 그다랴를 살해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백성들 데리고 암몬으로 가는 중에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가서 이 이스마엘이 잡아가는 사람들을 다 구출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전쟁 중에 흩어졌던 사람들, 전쟁 중에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고 평화로우니까 그들이 다시 모여들었던 거지요. 처음에는 그다랴에게 모여들었었는데 결국 그다랴는 살해를 당해서 죽고 여기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갈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모이냐면 이 바벨론 인근에 모이게 됩니다. 거기에 모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그들끼리 고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에게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유다에 정말 이제 남은 자 몇 안 되는, 그래서 그 무리도 사실은 뭔가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금 이 요하난도 그렇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세운 그다랴가 죽었고 그리고 그 함께 있던 바벨론 군인들도 죽였기 때문에 그 화가, 물론 이스마엘이 죽였지만 그 화가 자신들에게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갈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베들레헴 근처에 모여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어제 우리가 41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했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사단이 났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기 군 지휘관 가레의 아들 요하난, 또 여사냐, 백성의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니 평안할 때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당연한 태도. 근데 여기 한 가지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의 하나님. 그래서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하나님께.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지역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과연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 빛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바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지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당연한 거지요. 근데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실은 하나님께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보다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에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하면 너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여기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그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열흘 만에 기도 부탁을 했고 에레미야는 지금 며칠 기도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 뭐냐면 여기 머물러 살라. 떠나지 마라. 13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너희 하나님이다. 근데 그 백성들은 에레미야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물론 6절에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요 지금 하나님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하시는지, 어떻게 행하라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그들은 뜻이 정해져 있어요. 에레미야가 여기 7절에서 12절까지 여기 머물러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에 심고 여기에서 뽑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바벨론 왕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바벨론 왕이 지금 이 적은 무리들 전혀 바벨론에 악을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위협적 존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내버려 둬도 그들이 바벨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바벨론이 와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 나라를 죽인 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또 그만큼 위험이 되겠지요. 근데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여기 13절부터 22절까지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칼이 거기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너희는 다시 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근데 에레미야는 알고 있어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을 것을. 그래서 20절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전하리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게 여겨지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에레미야는 알고 있지요. 그들이 그 마음을 속인 것. 물론 43절로 넘어가면요, 에레미야가 거짓말했다는
했다고 주장하면서 에레미야를 데리고 애굽으로 실제로 내려갑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바예요. 어떤 일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러나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경적이고, 그리고 목회자로서 이분한테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목사님, 여기에 가게를 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딴 데 여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분이 물론 여기에 가게를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응답을 명확하게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데 마음은 이미 있어요. 아, 여기다 해야 되겠다. 근데 대개 그래서 이제 시대도 그렇고 거기다 가게를 열면 이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집사님께서 거기에 가게를 연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가게를 연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또는 거기보다는 딴 데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조언을 했다고 보세요. 그럼 조언을 듣고 가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면요, 목사님이 조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늘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가 이미 결정한 대로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언해 주는 그것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행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안 맞아요. 어긋나요.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한 그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합니다.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미 결정됐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게 말이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속에 이미 결정되고 결정해 놓고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속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종종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집사님 거기 하고 싶으세요? 집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럼 생각 다 얘기합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안 맞으면 오히려 목사님을 욕해요. 나중에는 목사님 하지 말라 그랬다. 안 하면서도 목사님 핑계 대고 하면서도 또 이제 찝찝하고. 근데 오늘 전형적으로 여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태도가 그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일,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답해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도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기도해다오. 그러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분간이 안 된다. 기도해다오. 근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놓는 것처럼 그게 좋든지 나쁘든지 어쨌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러고 안 따라요. 여기까지의 태도는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알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의 말씀, 6절까지의 말씀, 그 태도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